현재 무더위는 서서히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무더위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지닌 자의 축복이란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키를 보십니까? 얼굴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외모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마음을 형성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약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고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매우 중요함으로써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구해야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욱 넘치게 능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 우리는 좋은 마음과 좋은 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까?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가 복된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늘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겸손을 지닌 자는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기뻐하심으로 성령께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칭찬과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고난도 잘 참고 견딥니다. 또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려 하고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한 자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섬김으로써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지불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힘써 애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배우는데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다음 것을 배워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게으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섬기는 사람만이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경을 받고 머리가 되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일평생 죽이려고 핍박을 하였지만 조금도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에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 앞에 원수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장례식까지도 잘 치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재산까지도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또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늘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하여 식사를 하며 자신의 아들같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또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학식, 덕망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준을 삼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때 골리앗은 키가 크고 남다른 힘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힘써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맷돌을 가지고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 형제, 또 이웃에 있는 이웃 사촌 모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충성을 해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충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각은 참 복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에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고 수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말 살아가기 힘이 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옛날 그 시절 그때에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받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되는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 외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20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막막할지라도 정직한 자는 앞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함으로 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윗도 정직함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물론 한때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잠깐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막 부하들이 그래 이제는 왕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왕궁에서 조금 쉬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도 자신도 모르게 편히 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지 않고 뜰을 거닐다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에 한 번에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 악한 원수마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침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도요, 우리가 모든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해서 수많은 은금 패물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왕궁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전쟁에 피를 뿌렸으므로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너의 자식, 그러니까 너 후대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금은보화를 하나님이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는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고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은 다윗처럼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윗을 덮치고 또 괴롭히고 힘들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런 인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우리를 갖다 놓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다윗에선 수많은 전쟁으로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어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